어릴 때부터 아무도 알아채지 못한 무언가를 당신이 품고 살아왔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가슴속 깊은 불안, 이름조차 알 수 없는 아픔, 나이에 비해 너무 성숙한 의식. 어쩌면 당신은 그것을 짐처럼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혹시 그것이 짐이 아니라 표식이었다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고 구별하시고 훈련시키신 보이지 않는 도장이었다면요. 이 영상을 통해 당신의 어린 시절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준비하세요. 그 징후들을 인식하게 될 때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이상하지도 우연하지도 않았다는 것. 당신은 택함 받은 자였고 하나님과의 여정은 당신이 이해하기도 전부터 이미 시작되었음을, 어릴 적부터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장난감과 웃음으로 시간을 보내는 동안 당신은 아무도 묻지 않는 질문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세상은 가볍게 돌아갔지만 당신의 영혼은 의미를 갈망하는 고요한 외침으로 무거웠습니다. 아무도 알아채지 못한 상처를 짊어졌을 수도 있고 나이에 맞지 않는 책임을 감당했으며 다른 세상에서 온 것 같은 강렬한 꿈을 꾸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 그것들이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당신에게 속삭이신 증거라면요. 당신이 아직 들을 줄도 몰랐던 그 시절부터 그 어떤 것도 헛되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침묵도, 어색함도, 그것들은 모두 거룩한 준비의 일부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말이 없던 시절, 마음속에 약속을 품고 있던 그때부터 시작된 조용한 형성의 시간. 이제 당신을 계시의 여정으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어린 시절에 담긴 5가지 강력한 징표를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별하시고 선택하셨음을 명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징표들을 보게 될 때 모든 것이 이해될 것입니다. 어릴 적부터 삶은 당신에게 다른 아이들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했던 것처럼 느껴졌을 수 있습니다. 친구들은 마당을 뛰어놀며 자유로웠지만 당신은 이해할 수 없는 무게를 지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원했던 사랑 대신 공허함이 있었고 필요한 안전함 대신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도 당신은 계속 견뎠습니다. 그것이 불공평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당신을 잊으신 것처럼. 하지만 마음을 열고 들으세요. 하나님은 그 고통스러운 날들 속에서도 당신을 조각하고 계셨습니다. 형벌처럼 보였던 시련은 실제로는 훈련이었습니다. 아픔은 처벌이 아니라 단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지속될 것을 만들 때 처음부터 시험하십니다. 당신은 시련 속에서 빚어졌습니다. 불을 통과한 진흙처럼 단단해지도록 당신의 눈물 하나하나는 인내의 씨앗이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그 밤들, 하나님은 조용히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나는 너를 준비시키고 있다. 너는 내 것이다. 요셉을 떠올려 보세요.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팔려가고 잊혀졌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당신의 어린 시절에 있었던 모든 혼돈 역시 하나님께서 미리 써두신 시나리오의 일부였습니다. 그러니 당신을 형성한 고통을 부정하지 마세요. 그것들은 당신을 약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단단하게 만든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눈물을 흘렸던 이유는 언젠가 고통받는 자를 위로할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신이 감당했던 전투는 당신이 다른 이들이 쓰러질 곳에서도 설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당신은 잊혀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연단된 존재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설명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믿어주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꿈은 있었습니다. 강렬하고 생생하며 현실처럼 느껴졌던 꿈들, 깨어날 때마다 심장이 뛰었고 마치 무언가를 전달받은 듯한 느낌. 실제로 일어나기 전에 먼저 본 장면들, 모두가 상상이라 말해도 당신은 무언가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합니다. 그것은 단지 꿈이 아니었습니다. 고대부터 하나님은 꿈과 환상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걷는 법조차 배우지 못한 어린 마음에 씨앗을 심으시고 세상의 소음에 익숙하지 않은 귀에 하늘의 비밀을 속삭이십니다. 만약 당신이 어릴 적에 그런 꿈을 꾸었고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징표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기도보다 먼저 당신을 찾았던 증거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은 말합니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다. 그 말씀은 당신에게도 해당됩니다. 그 꿈을 꾸던 소년, 소녀였던 당신에게도.
어쩌면 당신은 구원을 꿈꾸었을지도, 혹은 말도 안 되는 장소에 있는 자신을 보았을지도, 심지어 전쟁, 눈물, 약속을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꿈들은 지금까지도 반복되고 되살아나며 메아리처럼 울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무시하지 마세요. 하늘의 부르심을 헛된 상상이라 치부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이 이 진실에 반응하고 있다면 주목하세요. 아직도 하늘로부터 열릴 열쇠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쇠들은 기도 가운데 숨겨져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어릴 때부터 품고 있던 계시를 해독하고 싶다면 지금 당신 앞에 놓인 것을 깊이 들여다보세요. 기도의 코드가 그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꿈은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하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왜 그런지 몰랐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꺼려하던 동물들이 당신에게 다가왔고 고통받던 아이들이 당신 곁에서는 마음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았고 노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존재만으로도 혼란을 잠재우는 평안함이 흘러나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사람들에게 세상이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남기십니다. 사람들이 좋은 에너지라고 말하는 것, 하늘은 하나님의 임재라 부릅니다. 당신이 아직 어린아이였을 때도 그 임재는 이미 빛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곁에는 큰 자들만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상처받은 자들, 소외된 자들, 잊힌 자들, 그리고 아이들이 그분께 달려갔습니다.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가 아니라 그분이 어떤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상처 입은 자들이 당신 곁에서 안정을 느꼈다면 그것은 당신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때문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은 말합니다. 주께서 나에게 기름 부으사 상한 마음을 고치게 하셨다. 이 말씀은 예수님뿐 아니라 그분의 치유를 전할 자들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만약 당신이 어릴 적부터 고통받는 자들의 위로자였다면 그것은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소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때로 당신을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것이 아닌 고통을 짊어졌고 모두가 당신을 찾았지만 정작 당신을 들어주는 이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외로움과 혼동 속에 있었던 그 시절. 하지만 이제 인식할 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통로로 훈련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상처의 치유를 흘려보낼 수 있는 특별한 통로로. 그 민감함이 아직도 당신 안에 살아있다면 더 이상 무시하지 마세요. 지금 당신 앞에 놓인 것을 바라보세요. 기도의 코드가 그 조용한 기름 부음의 의미를 이해하게 도와줄 것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착했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어릴 때부터 거짓은 당신에게 참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이들이 웃으며 지나칠 때 당신은 가슴이 조여왔고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모두가 외면할 때 당신은 외쳤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과민하다는 말을 들었을지도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잖아 라는 말도 들었겠죠. 하지만 당신의 내면은 달랐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을지라도 그 확신은 컸습니다. 하나님은 선택된 자들에게 진리에 대한 민감함을 주십니다. 시편 51편 6절은 말합니다. 주께서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중심은 아주 오래전부터 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세우신 자들에게 침묵하지 않는 정의감을 주십니다. 타협할 수 없는 열정을 주십니다. 다니엘처럼 타락한 문화 속에서도 그는 끝까지 굽히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께 높임을 받았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로 그 정의감 때문에 대가를 치렀을 수도 있습니다. 친구를 잃고 외면당하고 외로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모두가 무너질 때에도 당신이 설 수 있도록 그 오류 앞에 불편함, 아무도 응원하지 않아도 옳음을 외치려는 용기, 그것은 하늘에서 온 것입니다. 그 확신이 아직도 당신 안에 살아있다면 상처받았을지라도 지쳤을지라도 들으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이 원천으로 다시 연결될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기도의 코드가 그 진리의 불꽃을 다시 타오르게 할 것입니다. 당신은 고집스러웠던 것이 아닙니다. 진리로 빚어진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전히 당신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제 우리는 조기 책임감이 단순한 무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당신을 준비시키신 방식임을 보여주게 됩니다. 다른 아이들이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갈 때 무언가 잘못되면 사람들은 항상 당신을 찾았습니다. 형제가 많아도 당신은 정서적으로 큰형 같았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분위기를 진정시키고 맡아서 감당하던 존재. 선생님들도 당신을 신뢰했고 가족들은 도움을 요청했으며 친구들은 당신에게 비밀과 고통을 털어놓았습니다. 당신은 해답을 알지 못했어도 그리고 내면에서는 이런 갈등이 자라났습니다. 왜 나야? 왜 항상 나야? 이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은 먼저 신뢰한 자를 나중에 세우십니다. 어린 시절 당신이 짊어진 무게는 벌이 아니라 소명이었습니다. 성숙이라는 옷을 입은 거룩한 훈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책임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더 큰 것을 맡기실 자들에게 먼저 무게를 맡기십니다. 다윗처럼 군대를 이끌기 전 양을 이끌던 소년. 들판 한가운데서 사람들에게 잊혔지만 하나님께는 기억되었던 시간. 그는 그곳에서 전쟁의 법을, 보호의 본능을, 순종의 마음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침묵 속에서 배웠습니다. 지원 없는 현실에서, 너무 일찍 자라야 했던 그 압박 속에서. 누가복음 16장 10절은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 그리고 당신은 어릴 적부터 충성되어 왔습니다. 지금도 당신은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느낌을 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약해질 수 없다고, 무너지면 안 된다고, 항상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하지만 잘 들으세요. 당신 안에 있는 그 힘은 당신 것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당신을 신뢰하셨습니다. 세상은 보지 못했던 리더의 영, 섬김의 영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할 준비된 마음을 보셨습니다. 당신이 일찍 어른이 되었던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사명은 특별한 준비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이 이 징표들을 더 분명히 보게 되었을 때 당신의 마음이 요동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설명할 수 없는 뜨거움, 떠오르는 오래된 기억, 이름 모를 감정.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당신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평범한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을, 당신은 항상 구별된 존재였다는 것을, 당신이 겪었던 모든 전투, 다르게 느끼는 것에 대한 고통, 억울하게 느껴졌던 모든 무게, 그 모든 것은 더 큰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자를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준비는 첫 걸음부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은 오랫동안 스스로를 이상하게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너무 많이 느끼는 자신이 약하다고, 다르게 생각하는 자신이 틀렸다고. 그러나 지금 하나님은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정반대였다. 당신이 더 많이 느꼈던 이유는 당신의 영혼이 이미 하늘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당신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세상에 맞추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길을 여는 자, 사슬을 끊는 자, 리더로서 당신의 사명은 태어날 때부터 숨겨져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도 여전히 의심이 남아있다면, 여전히 나는 맞지 않아라는 감정과 싸우고 있다면, 들으세요. 자신이 선택받았음을 인정하는 것은 자만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르신 정체성을 받아들일 때 당신은 아직도 자기 자신에 대한 거짓에 갇혀있는 이들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깊은 곳으로 부르고 계심을 느낀다면 외면하지 마세요. 그 보이지 않는 부르심을 무시하지 마세요. 당신 앞에 있는 것을 스캔하고 기도의 코드에서 영적 방향을 받으세요. 이것은 단순한 콘텐츠가 아닙니다. 이것은 활성화입니다. 본질로 돌아가라는 부르심입니다. 당신의 존재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은 지나치지 않습니다. 당신은 하늘이 꿈꾸셨던 그 자체입니다. 당신은 아무도 모르는 상처를 안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세상은 결코 이해하지 못할 이야기들과 함께. 하지만 하늘은 항상 보고 계셨습니다. 항상 알고 계셨고 항상 당신을 신뢰하셨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짊어져 온 것들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멈춰야 할 시간입니다. 당신이 트라우마라 불렀던 것은 사실 거룩한 땅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당신이 외로움 속에 흘렸던 눈물, 기댈 곳 없이 마주했던 두려움, 아무도 대답해 주지 않던 질문들, 그 모든 것이 당신의 성별, 셩비에을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당신은 단순한 생존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불 속에서 성별된 자였습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말했습니다. 민감함은 약점이라고. 너무 많이 느끼는 건 결함이라고. 왜를 묻는 건 반항이라고.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당신의 그 모든 강렬함은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영혼의 메아리였습니다. 원수는 그것을 왜곡하려 했습니다. 당신의 고통을 이용해 혼란에 빠뜨리고 침묵하게 만들며 자신을 의심하게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표식을 지우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찍 부으신 기름 부음은 결코 마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수년이 지난 지금도 당신은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를 품고 있는 느낌일 수 있습니다. 설명되지 않는 무게, 책임감, 충동, 그것은 해결되지 않은 목적입니다. 응답을 기다리는 부르심입니다. 이제는 혼자 감당하는 것을 멈춰야 할 시간입니다. 이제는 응답할 시간입니다. 당신 앞에 있는 것을 스캔하고 기도의 코드 안으로 들어오세요. 거기서 당신은 어릴 적부터 당신의 영혼 속에서 뛰고 있었던 그 부르심에 대한 명확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고통 속에서 치유를 위해 빚어졌습니다. 침묵 속에서 당신의 목소리로 자유를 선포하게 하시려고 준비되셨습니다. 당신은 패배자가 아니라 파송된 자입니다. 인생에는 어느 순간 왜를 묻는 것을 멈추고 무엇을 위해 라고 선언해야 할 때가 옵니다. 과거를 실수로만 바라본다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 안에 무엇을 지으셨는지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이 살아온 그 어떤 순간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을 침묵시켰던 광야들, 당신을 각인시켰던 부재들, 현실보다 커 보였던 꿈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의존하는 법을 가르치셨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때가 되었다. 일어나라. 내가 보여준 것을 따라 걸어라. 당신은 더 이상 징표들을 못 본 척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거룩합니다. 당신의 어린 시절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운명을 써내려가기 시작하신 땅이었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이라면 무너졌을 경험들을 맡겨졌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았습니다.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증거입니다. 지옥이 처음부터 막으려 했던 무언가가 당신 안에 있다는 증거. 왜냐하면 기름 부음을 가지고 태어나는 자는 언제나 반대와 함께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걸 처음부터 느껴왔지요. 하지만 이제 당신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입니까? 숨기시겠습니까? 무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누군가 당신의 영혼에 이미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확인해 주기를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면 고통 속에서 빚어졌고 하나님의 임재로 도장 찍힌 선택받은 자로서 일어나시겠습니까? 그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만약 지금 당신의 영혼이 더 깊은 것을 갈망하고 있다면 지금 스캔하세요. 기도의 코드로 들어가세요. 그곳은 부르심이 방향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어린 시절 속에 속삭이던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는 불로 말하는 자리입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당신 안에 있는 것을 활성화할 시간은 지금입니다. 당신은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 있나요? 왜 하필 당신이었는지, 왜 그렇게 많은 것을 감당해야 했는지. 오랜 시간 동안 당신은 자신의 이야기를 부끄러워했을지도 모릅니다. 기억을 지우려 했고 자신의 일부를 숨기려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정반대로 부르고 계십니다. 처음부터 당신에게 주어진 것을 되찾으라고. 당신을 다치게 한 경험들이 사실은 당신을 가장 날카롭게 다듬은 도구였습니다. 폐허 같았던 것들은 사실 계시였습니다. 세상이 약함이라 보았을 때 하나님은 기초를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다른 이들이 견디지 못할 압박을 견딜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타락하지 않도록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부르심이라는 개념조차 알기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당신은 지옥의 위협이 되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고통을 깊이 아는 자만이 진실로 치유를 선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서진 자만이 기름을 흘려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어린 시절 전쟁은 그토록 격렬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처음부터 보이지 않는 코드, 하나의 도장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살아남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유케 하기 위해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이제는 질문 뒤에 숨는 것을 멈출 시간입니다.
이제는 당신이 지닌 것이 평범한 것이 아님을 인정해야 할 때입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온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다면 지금 깨워지고 있는 것을 외면하지 마세요. 지금 당신 앞에 있는 것을 스캔하고 기도의 코드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이미 쓰신 그 이야기를 해석하도록 하세요. 당신은 사람들이 만든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선언은 누구도 지울 수 없습니다. 여기서 고통은 권위로 바뀌고 예언적 정체성은 분명하게 인쳐집니다. 잘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당신 안에는 무언가 달랐습니다. 그것은 교만이 아니었습니다. 자만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적 무게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게를 주신다는 것은 당신이 운명을 지닐 자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당신이 혼란이라 불렀던 것이 사실은 훈련되지 않은 분별력이었다는 것을, 당신이 너무 민감하다고 느꼈던 것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현실을 인식하는 영혼의 반응이었다는 것을, 당신이 외로움이라 불렀던 것이 사실은 신성한 구별이었다는 것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전사를 안락한 곳에서 만들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거절 속에서, 관찰 속에서, 고통 속에서 빚으십니다. 어둠 속에서 단련하시고 빛 속에서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당신, 맞습니다. 당신, 그렇게 빚어졌습니다. 예언적 부르심을 지닌 자들은 거의 언제나 어린 시절부터 상처받습니다. 오해받고 잊혀지고, 인간에게는 잊혀지지만 하나님께는 기억됩니다. 왜냐하면 목소리가 될 자는 먼저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치유할 자는 먼저 부서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은 선택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명백히 의도된 것을 우연처럼 계속 여길 것입니까? 당신의 어린 시절 기질, 고통 속에 남겨진 하나님의 흔적을 계속 외면하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뼛속에 하늘의 표식을, 입술에는 영원의 울림을 지닌 자로서 일어서시겠습니까? 만약 지금 이것이 당신을 향한 메시지임을 느낀다면 지금 스캔하세요. 기도의 코드가 당신을 정체성과 목적이 만나는 자리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 순간이 바로 과거가 의미를 갖는 시간이며 미래가 활성화되는 시간입니다. 당신은 구별된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당신에게 기억하라고, 그리고 응답하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미래를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을 위해서, 모든 것이 이해되는 그날이 아니라 당신이 가진 전부가 믿음뿐인 오늘을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이미 알고 있는 것 때문에 선택하신 게 아닙니다. 당신이 가진 것 때문에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완전히 항복한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될지를 보셨기 때문에 선택하셨습니다. 당신은 수십 년 동안 자신의 영혼이 왜 그렇게 불안했는지, 왜 아무도 보지 못하는 무언가를 짊어진 듯 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살아왔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커튼이 열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우연이라 여겼던 모든 것이 사실은 예언적인 것이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세요. 이유 없이 깨어있던 새벽을 기억하세요.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던 꿈들을 기억하세요. 강제로 자라야 했던 시간들, 잃은 고통, 넘치는 민감함을 기억하세요. 이제 그것들을 모두 모으세요. 그리고 보세요. 그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으로 당신의 이야기를 엮고 계셨던 그분, 당신을 준비시키고 가르치고 정렬시키고 계셨던 그분, 평범한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운명을 성취하게 하시려고 당신은 선택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이 말씀이 당신 안에서 불처럼 타오르고 있다면 선언하세요. 믿음으로 선언하세요. 댓글에 적어보세요.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정체성의 선언입니다. 하늘과 지옥 앞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이 선언은 씨앗입니다. 그것은 사슬을 끊고 운명을 정렬시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면 지금 스캔하세요. 기도의 코드가 정체성, 치유, 목적을 여는 기도를 이끌 것입니다. 더 이상 당신의 다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은 열쇠입니다. 이제는 과거를 다른 눈으로 바라볼 시간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겪은 고통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말한 당신도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조용히 당신을 지으실 때 보셨던 그 모습입니다.
당신의 이야기의 모든 디테일은 정교한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공허함, 눈물, 무게, 은사,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세상이 만들 수 없는 것을 형성했습니다. 영광을 담을 준비된 영혼. 그리고 이제 질문은 더 이상 내가 선택받았는가가 아닙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선택을 가지고 당신은 무엇을 할 것입니까? 당신은 은사를 묻을 것입니까? 민감함을 숨길 것입니까? 당신이 잘못 태어났다고 계속 믿을 것입니까? 사실은 표식과 함께 태어났는데도 아니면 당신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까? 믿음과 용기와 목적을 가지고 에베소서 2장 10절은 선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창조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그 길을 따라 살게 하시려고 미리 아주 오래 전부터 바로 당신의 어린 시절 아무도 보지 않았던 그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는 없습니다. 당신은 치유하기 위해, 자유케 하기 위해, 이끌기 위해, 드러내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되기 위해, 빛이 되기 위해, 한때 길을 잃었던 이들을 위해, 길을 여는 자가 되기 위해. 그러니 오늘 당신의 모든 것, 상처, 은사, 기억, 믿음, 그것으로 응답하세요. 말하세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만약 이 기도가 당신의 것이라면 지금 스캔하세요. 기도의 코드는 단순한 콘텐츠가 아닙니다. 이것은 활성화입니다. 운명이 확인되는 은밀한 장소로의 초대입니다. 당신은 오늘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단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써두신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